광야와 같습니다. 창문도 없고 또 짐승들이 함께 살면서 뭘 바라거나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 상황,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이 하나님의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막막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될 수 없는 방주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렇게 갇혀있는 듯한 그 삶의 연속, 이것이 방주의 삶이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방주가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주 삶도 1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서 나오라 하시면서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광야의 삶은 이게 참 불편하고 힘들지만 또 광야의 삶이 언제까지나 이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광야의 삶을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이 땅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 삶이 언제까지나 이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우리를 부르시고 원하는 본향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밖으로 나온 노아와 그들은 이제 새로운 땅을 살고 되지만 그 땅은 이전에 살았던 1년 뒤에 있었던 그 과거의 기억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논과 밭과 집은 다 사라지고 남은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제 새로운 것들만 시작되는 바로 그 위에서 노아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노아가 그 땅에 첫 발을 들이고 한 제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8장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번제를 드렸더니. 진실함을 담은 예배, 간절함을 담은 예배, 그 예배가 노아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하기만 하고 기막히기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노아가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에는 예배 드릴 때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만만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시대를 지나면서 빌리그레암 전도집회, 또 74년 엑스플로 대회, 80년대 올림픽, 90년대 경제성장, 이런 일들이 이어졌죠. 그런 가운데 직수회가 조금 문제가 되면서 아쉬운 것이 교회 성장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점점 약해지게 되었죠. 예배가 간절함을 담은 예배, 진실함을 담은 예배보다는 예배가 형식화되고 습관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의 심정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너 언약하시면서 너와 가족을 위로하시는 것은 그것이 오늘 1장에서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먼저 복을 선언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진심은 인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병들고 고통하고 염려하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다시 한번 노아에게 반복하시면서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왜 다시 노아에게 이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선언하신 것일 것일까요? 홍수 이후에 나타난 그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이런 심판이 임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두려움을 지려올 수 있지만 하나님 노아에게 다시 한번 동일한 말씀, 아담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 진심이다 하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탄의 유혹으로 인간이 죄에 빠짐을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되지 않고 저주로 바뀌는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되어졌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인간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한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 가지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창세기 1장에 주신 아담의 언약과 축복과 창세기 9장에 주시는 이 노아에 대한 축복, 이 두 가지에는 이 사이에는 두 가지 변화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사람과 짐승들 사이에 그 친밀했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지요. 2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오. 2절 말씀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자연과 인간, 짐승과 인간이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함께 놀고 함께 거닐고 함께 뒹굴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자연과 인간은 갈등하기 시작하였고 특별히 짐승과 인간 사이에는 뭔가를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짐승들이 인간을 해치기도 하고 인간은 짐승을 쫓아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모습하는 것이죠. 사람이 있으면 피하게 되는 이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락한 이후에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한 그런 방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짐승들이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인간과 함께 믿는다면 인간의 짐승의 번식력은 사람의 번식력보다 훨씬 빠릅니다. 제가 어릴 때 토끼를 길러봤는데 토끼가 2달만 지나면 이제 좀 자라서 새끼를 낳는데 새끼들은 20일만 되면 다 자랍니다. 그래서 막 쑥쑥 자랍니다. 한 쌍의 토끼가 막 1년 되니까 20마리, 30마리 보이는데 20마리, 30마리가 아닙니다. 한 번 더 가면 200마리, 300마리 됩니다. 처음엔 한 쌍을 키울 때는 제가 조그만 풀을 떠오면 먹였는데 1년 지나니까 제가 한 짐을 집어도 풀어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팔았습니다. 이렇게 기르기가 너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번식력이라는 게 놀랍습니다. 새는 더하고요. 여기다가 짐승들 가운데는 아주 무서운 짐승들이 있습니다. 호랑이 사자만 아니고요. 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강원도 화천에 샀을 때 날씨가 추워지니까 뱀이 자꾸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집 안으로. 그러니까 어른들은 주의를 하지만 가원이는 어렸기 때문에 동물을 너무 좋아해서 무조건 잡으려고 했어요. 막 개도 막 때리고 막 개가 막 깨개거리고 막 그럴 정도인데 근데 뱀을 잡으면 어떡합니까? 독소가 물면 그대로 식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된다 싶어서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있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뱀이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짐승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그냥 같이 있다 그래서 한번 확 물어보면 사람은 그래야 된다 이렇게 박살을 하는 것이죠. 독사가 너무 좋아해서 한번 키스하면 키스만 되는데 조금만 이빨이 닿으면 사람은 독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다 띵띵 닫고 하는 것이죠.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짐승에게 두려움을 주셨고 그래서 사람과 짐승 사이에는 친밀했던 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일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변화가 뭐냐면 사람이 동물을 잡아먹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3절을 같이 보실까요? 3절 말씀 시작. 물은 사람 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동물이 이제 식물이 되었습니다. 동물을 잡아먹는다는 것이죠.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채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채식만 먹어도 괜찮았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육식동물들도 채식을 먹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예, 증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채소와 씨를 맺는 것들, 그러니까 과일만 먹어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이런 것들을 먹었습니다. 1장 30절인데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더라 하시니
땅의 모든 짐승들도 공중의 모든 새들도 생명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들도 푸른 식물을 식물로 주었습니다. 식물을 먹어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의 그 삶은 이제 채소와 과일만 먹는 것으로서는 뭔가 영양분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성 단백질을 더 섭취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그 동물을 잡아먹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홍수 이후에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땀 흘려 수고하지만 땀 흘린 만큼 소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름을 주고 애쓴 볼그만큼 그 과일들이 영양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먹고 과일을 먹는 것으로서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동물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죄가 그냥 사람들 관계에서만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해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죄가 너무나 편만하면 땅도 그 죄의 영향을 해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땅도 그 힘을 잃어버리고 열매들도 잘 내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008년도에 코스타 집회에 참석했을 때 옥수수 박사라고 하는 김순건 박사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또 여러 오지 이런 데서 살면서 옥수수를 통해서 기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옥수수가 단 한 종류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어가서 옥수수를 분석해 보면 옥수수 종류만도 1만 종류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반응이 있었어요. 네, 어떤 분들은 별로 그냥 썰렁하시는데 여러분, 이제 옥수수가 1만 종류다. 와, 정말 그 얘기 듣는 순간에 그렇게 많을까 싶은데, 예, 옥수수 박사기 때문에 그분은 맞다고 합니다. 기후가 좋고 나쁘고, 땅이 기름지고 거칠고, 땅이 딱딱하고 물렁물렁하고, 물이 많고 적고, 이런 상황에 따라서 옥수수를 심는 종류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냥 어떤 옥수수는 물이 많은데 잘 자라지만 어떤 옥수수는 물이 없는데 잘 자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질과 그 기후에 맞게 옥수수를 재배해서 슈퍼 옥수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홍수한 옥수수를.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그 기아,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지구상의 유일한 한 나라는 이게 통하지 않는답니다. 그곳이 북한이었습니다. 김승훈 박사님이 북한을 수없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토질이 기름이 없고 메마르고 하는 그런 곳에 동일한 토지랑 다 됐던 옥수수가 그 북한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씨를 심고 잘 돌봐주어도 열매가 보면 너무나 열매가 초라하고 열매가 작고, 그래서 그 옥수수를 가지고 북한 사람들의 기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아픔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그냥 사람들 사이에 있는 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죄의 영향 아래서 토질도 기후도 선한 열매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 사람들에게 이제 동물을 잡아서 육식을 취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금지와 제한을 주셨습니다. 4절을 같이 보실까요?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아야 것입니다. 고기를 먹지만 피는 먹지 말라는 것이지요.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동물일지라도 함부로 취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를 그 다음에 모세오경에 가면 설명하지요. 여러분, 피채 먹지 말라 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동물을 잔인하게 잡아먹지 말라 그런 의미로 다가오지만 그건 아닙니다. 동물들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을 때 보면 굉장히 잔인합니다. 살아있는 그 짐승을 몇 마리 사자가 막 달아들어가지고 뜯어먹을 때 동물 세계는 너무 잔인하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살육하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면 옆에 명령이 지나가도 토끼가 장난쳐도 그냥 내버려둡니다. 배가 부르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배가 부르지만 또 잡고 또 잡고 재미를 잡고 장난을 잡고 옆에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잡는 것입니다. 사람이 별로 안 잔인해 보이지만 사람이 그렇게 단연합니다.
욕심이 한이 없고 끝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짐승을 먹을 때 피채 먹지는 말라고 하는 이런 제안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이 노아에게는 상징하지 않지만 모세 시대에 오게 되면 피는 생명의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왜 피를 먹지 말라 하시는 것에 대해서 피는 죄를 대속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는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피채 먹지 말라 하는 의미는 잔인하게 먹지 말라 하는 의미보다는 대속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은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 덮어두는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죄의 사함이 아니었고 죄의 가림에 해당하는 것만이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완전한 죄에 대한 사함은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만이 완전시켜지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세께 피에 대한 말씀을 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피가 아니면 칠 수 없는 그 바른 사실,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가장 명확하게 보게하시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증거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한 번 더 축복하시면서 노아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평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노아 그 가족에게 하나님은 한 번 더 축복하시면서 이제 번성하고 생육하고 평만하면서 땅을 지배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은 사실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어 누리게 되고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실 때 이 온전한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인생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어떻게 보면 너무 황당한 얘기이고 이런 일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전에 있어왔던 일들이 사실이라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일이 될까 생각도 못하겠지만 우리가 지금은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날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이 날이 올 것이고 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자와 어린아이 함께 뛰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바람이고 그래서 함께 장난치고 함께 뛰어왔던 그 모습, 그 모습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때에는 그 나라에서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이 올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고 엉망길을 내는 아픔이 있고 수고가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 노아와 언약을 이제 맺으십니다. 언약, 약속, 계약이죠.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광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강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 약속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책이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만 아니라 동물들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왜 이런 약속을 하시냐면 1년 동안의 시간이지만 이 1년은 노아의 삶에서 하나님 큰 충격이었습니다. 1년 전의 삶과 1년 이후의 삶은 너무나 달라진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집과 밭과 논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사람들과 만났던 정든 그 마을과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린, 다만 노아와 가족과 짐승만 있는 그 세계였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보낸 이후에 노아에게 혹시나 비가 오고 홍수가 치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런 물로 심판하실 게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와 계약을 맺으시지요. 이 계약은 쌍방이 맺는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노아에게 당신의 그 약속을 언약하시면서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무슨 예스하거나 응답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노아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설명하시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계약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이것이 언약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방적으로 수준이 비싼 사람끼리는 두 사람이 같이 합의해야 되고 계약에 사인을 해야 합니다. 그냥 수준이 비슷하지 않는 이런 조건이라면 아랫사람이 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든 수준이 높은 사람이 조건 없이 그에게 그 약속한 것, 다짐한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같은 경우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약속 때문에 아이를 잘 대해주는 게 아닙니다. 네가 7시에 일어나야 되고 네가 학교에서 점수를 잘 받아와야지 밥을 준다. 7시에 일어난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7시 5분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땡. 시험 성적을 받았는데 9점이 아니라 89점이었습니다. 오늘은 땡. 이러면서 밥 굶어. 이런 부모님이 있다면 진짜 엄마 맞아, 아빠 맞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에서는 그 계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아이를 잘 대해주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부부도 그렇습니다. 계약 때문에 만약 이루어진다면 서로가 그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피곤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서로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기의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어떤 조건과 계약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마음을, 사랑을 내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사이, 사랑하는 그 남녀의 사이 속에서는 서로에게 자기의 가장 좋은 것들을 주려고 하지만 어떤 계약과 조건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또 노아에게 하시는 이게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네가 뭔가 하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 이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대하실 때 용납합니다. 우리의 조건과 우리가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를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사랑, 후유와 은혜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누가 죽으랬어요?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이런 거 부담 주지 말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네,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런 우리의 태도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갈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시고 물과 피가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증거되지는 곳마다 그 복음의 놀라운 이야기가 전달되는 곳마다 그 복음이 거짓이 아니고 그 복음이 꾸며진 얘기가 아니고 나를 위한 얘기구나 라고
내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은 내가 그 모험 가운데 붙잡혀서 굴복되어지는 과연 운동할 때 어떤 조건 때문에,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오신 거 아닌가. 그런 이유 없이 이미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내게 그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니까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이유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 11절 말씀 한 번 더 보십시오. 11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샘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노아에게 주신 약속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이 있지요. 이 약속은 더 이상 이제 물로 말미암아 심판될 거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하지 말라고 노아에게 위로하시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경험해야 되는 것들은 모든 것 다 새로운 것들이죠. 그 속에서 막막합니다. 집도 지어야 되고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고 살아갈 일도 있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아이들은 또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돌보는 일도 도와줘요. 여러분,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브랜드 다가오는 두려움이 그를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다투고 가야 되는 것일까? 또다시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그러면 다시 또 방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일까?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은 그런 두려움을 계속하는 것이에요. 미래는, 장래는 아무도 가보지 않았고 누구도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약속을 인쳐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다 보면 왠지 뭐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들이 자꾸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장래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업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발방부각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미래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는 가운데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내가 너희를 돌봐주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라고 이렇게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의 조건 때문에, 우리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신실하신 가운데 우리 장래를 축복하시고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하는 가운데 두려움을 넘어서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일본 사장 6절 10절 말씀 같이 읽고 이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본 사장 6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에 세워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가오죠. 명령은 다가오죠. 그때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세상은 아무런 약속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사람은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키시는, 그 위로하시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엎드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끝나지 않고 증거를 사인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지개로 사인을 보여주신 것이죠. 13절 15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더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혈기에 있는 생물을 멸하는 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였습니다. 물로 심판이 않겠다. 그러면 됐는데 하나님은 또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증거들을 사인들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무지개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 증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세밀하시고 자상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고 멸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한 이 약속이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게 한 번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할 때 한 번 더 보십시오. 16절 말씀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무릇 혈기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또 무지개를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또 한 번 더 반복됩니다. 한 번 더 같이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잔소리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 세 번씩이나 계속 말씀하신 이유는 무지개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얼마나 분명한지를 거듭 말씀하시면서 노아가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 가운데 평강을 말씀해 주는 것이지. 노아는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마다 무지개를 보면서 그들을 펼쳐내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절기를 하나님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설주와 민방에 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의 은혜는 넘어가시고 어떨 때는 그 가정의 장자를 죽이는 사건, 이것이 애굽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6월절의 마지막 사건, 장자의 죽임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광야로 들어왔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에 내렸고 안색에서 물이 터지는 이런 일을 경험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는 여리고성의 물정을 보게 되었고 가나안 연합군을 무찌르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6월절 하시면서 그들에게 6월절 그 사건이 분명하다면 내 가운 어떠한 환경도 그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을 것이다 하는 증거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무지개를 통하여서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하여서 기억하게 하셨고 모두에게는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실제라면 너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헛되지 않다 하는 기억하라 우리에게 증거를 한번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할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어려운 말씀이지만 저는 운명을 따지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의 구원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분명한 세 가지의 이 사건을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거,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영접하게 된 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걸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미 갈보리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 죄를 사해주는 바로 그 분명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우리를 다 씻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치게 되는 바로 증거의 표시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과거에 있던 얘기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물과 피의 사건이 있었고 성령의 인지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바로 그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계가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에게는 무지개를 통하여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을 통하여서 신앙을 사랑하는 그들에게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분명한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신한 아들을 궁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가운데 언제나 살아있는 약속의 증거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예배자를 나가서 함께 엎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노아에게 무지개를 정말 통하 주셨듯이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무도 아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삶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살아있는 증거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동물을 달려가는 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같이 붙잡고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짧게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